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꼭 새해가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이런 새로운 시작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주제를 파고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창세기, 마태복음, 느헤미야,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이 네 가지 이야기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들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냥 뭐 새 출발 화이팅! 이런 격려를 넘어서요. 네네. 그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전부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게 어떤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네, 어떤 시작은 뭔가를 내려놓는 것에서 출발하고 또 어떤 건 반대로 무언가를 막 쌓아 올리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고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이 마치 네 개의 다른 지도 같아요. 아, 지도 좋은 비유네요. 각기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새 출발을 이뤄낼 수 있는지 그 경로를 보여주는 거죠. 때로는 비워내야 하고 때로는 낡은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야 하고요. 또 때로는 무너진 걸 다시 세워야 하고. 맞습니다. 이 네 가지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아마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시작의 실마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도부터 한번 펼쳐볼까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네. 조카 롯하고 같이 살기에는 재산이 너무 불어나서 결국 갈등이 생기는 그 상황이잖아요. 네,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참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 어떤 점에서요? 아니, 어른으로서 조카 롯한테 네가 지금 욕심 부리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좋은 땅을 먼저 고르라고 양보해 버리잖아요. 네네. 아니 왜 굳이 뭐랄까 손해보는 것 같은 길을 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답답해 보이는 선택에 첫 번째 새로운 출발의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롯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기름지고 물이 넉넉해 보이는 요단 평지를 택하죠.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완전 A급 입지를 선점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 아브람에게 남은 건 상대적으로 척박해 보이는 땅이었고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건 뭐 완벽한 실패처럼 보이죠. 네, 완전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게 뒤바뀌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롯이 떠나자마자. 네,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이건 뭐 스케일이 다른데요? 네,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롯이 떠난 후에라는 시점입니다. 아,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욕심, 조카와의 갈등 가능성, 그 기득권이라는 짐을 기꺼이 비워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질 공간이 생긴 겁니다. 공간이 생겼다. 네,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이랑 끝까지 다투면서 더 좋은 땅 한 뼘이라도 더 가지려고 했다면 이 위대한 약속은 주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겠네요. 즉, 아브라함의 새로운 출발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쟁취가 아니라 기꺼이 포기하는 비움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꽉 쥐고 있는 무언가를 먼저 놓아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눈앞의 이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된 관계나 익숙한 환경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는 원리. 아주 흥미롭죠. 와, 자신의 삶의 일부를 덜어냄으로써 더 큰 그림을 위한 자리를 만든다. 이것이 아브람이 보여준 첫 번째 새로운 출발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비워내는 개인적인 결단에서 시작했다면 다음 자료인 마태복음 12장은요. 이건 아예 기존의 생각, 시스템 전체를 뒤엎어야 하는 출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건 훨씬 더 과격하고 심지어 좀 도발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네, 창세기가 조용한 순종의 드라마였다면 마태복음은 그야말로 팽팽한 논쟁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은 걸 가지고요. 네, 바리새인들이 율법 위반이라면서 엄청나게 비난하죠. 그렇죠. 맹렬하게 비난하죠.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냥 꽉 막힌 사람들로만 보일 수도 있는데 또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큰일이었겠죠. 물론이죠.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그 신성한 안식일 규정. 그러니까 나라의 근간인 율법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니까요. 그들의 분노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들은 기존 질서의 수호자였으니까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난에 대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네.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 그 선언이 정말 강력하죠. 그렇죠. 이게 그냥 뭐 율법 조항 하나를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예 판을 바꾸는 거군요. 네. 질서의 근본 자체를 바꾸는 거의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이제부터 규칙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어요. 규칙은 나다. 와, 정말 강력하네요. 그러니까 낡은 규칙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규칙의 주인인 나를 따르는 게 본질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마치 회사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어요 하는 말에 얽매여서 더 효율적인 새로운 방식을 시도조차 못하는 거랑 비슷해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예수님은 그 원래 하던 방식이라는 낡은 규칙보다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본질, 즉 사랑과 자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새로운 출발의 방식이 드러납니다. 그건 낡은 틀과 관습을 깨부수는 전복을 통해 시작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내 것을 비워내는 소극적인 방식을 넘어서 아예 기존의 판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아주 적극적인 시작이군요. 맞습니다. 와, 이건 아마 주변의 저항이나 오해를 각오해야 하는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출발은 종종 갈등을 동반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때로 그런 충돌을 통해서만 가능하니까요. 네. 혹시 나의 신앙이나 삶이 의미도 모른 채 반복하는 낡은 관습에 갇혀 있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감히 그 틀을 깨고 나오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걸 이 자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낡은 규칙을 깨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걸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로 확장하면 와,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모든 희망이 사라진,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세 번째 자료, 느헤미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던 느헤미야가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는 장면에서 시작하죠. 네.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비극 앞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역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와, 진짜 느헤미야의 그 담대함에 정말 놀랐어요. 그렇죠. 대단하죠. 아니, 아시다시피 그 고대 왕 앞에서 신하가 슬픈 기색만 보여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그는 그냥 슬퍼한 게 아니라 왕에게 나아가서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허가해달라고 엄청난 요구를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다고 분석하고 있나요? 그 용기의 근원은 바로 기도와 행동의 연결에 있습니다. 기도와 행동의 연결이요? 네. 느헤미야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그냥 주저앉아서 울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먼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죠? 네. 기도하면서 동시에 왕을 어떻게 설득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목재 허가증이라든가 신변 보호조서 같은 것까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와. 그의 기도는 그냥 막연한 소원 빌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행동할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아, 기도가 그의 대담한 행동의 설계도이자 연료가 된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왕 앞에서 그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그래서 더 와닿네요. 네, 그렇죠. 자신의 치밀한 계획이나 말재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새로운 출발의 방식이 나옵니다. 바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건설을 통해 시작된다는 겁니다. 건설. 흥미로운 점은 이게 아브라함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네요. 아브라함이 비움으로 새 출발의 공간을 만들었다면 느헤미야는 절망으로 텅 비어버린 그곳을 채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죠. 와, 어떤 시작은 포기에서 오고 어떤 시작은 사명을 향한 담대한 행동에서 온다는 걸 보여주네요.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새로운 시작하면 보통 아브람처럼 과거를 떠나고 비워내는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데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현실 한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작도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혹시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절망하기보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첫 번째 벽돌을 놓는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이 잔료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래도 왕의 허락이라는 든든한 권력의 지원이라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아무것도 기댈 곳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면요. 리더는 감옥에 갇히고 공동체는 언제 와해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자료인 사도인젤 12장이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헤로드 왕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사도 야고보를 처형했고요. 이제 베드로마저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교회의 두 기둥 중 하나가 무너졌고 다른 하나도 곧 무너질 위기였군요.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공포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다 죽었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이 교회 전체를 뒤덮었을 법한데요. 네, 인간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포기하는 대신에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의 구절처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간절히. 네, 여기서 간절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공동체의 모든 것을 건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죠. 네. 그리고 그 기도가 상상도 못할 결과를 가져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키고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던 헤로드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그 이후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죠. 박해로 교회가 위축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확정되었다는 거잖아요. 위기가 완전히 새로운 부흥의 기폭제가 된 셈이네요. 네. 여기서 마지막 네 번째 새로운 출발의 방식이 드러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영적인 토대 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기도였고 그들의 유일한 방향키는 말씀이었거든요. 아, 기도와 말씀. 네, 이 두 가지가 있었기에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부흥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앞서 나눈 세 가지 시작, 즉 비움과 전복, 건설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출발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네 가지 다른 방식의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아브람처럼 소중한 것을 비워내는 용기, 또 예수님처럼 낡은 틀을 뒤엎는 결단. 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것을 세워나가는 사명감,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처럼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견뎌내게 하는 그 영적인 토대까지요. 이 네 가지 모습이 각각 다른 이야기 같지만 들어보니까 결국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운 출마를 위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마치 새 출발을 위한 체크리스트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아, 체크리스트. 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려놓고 비워야 할 것은 없는가? 깨부숴야 할 낡은 생각은 없는가?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기도와 말씀이라는 영적인 힘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겠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은 전부 뭐랄까 주체적으로 시작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원한 게 아닌데 정말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된 그런 새로운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아,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이라던가 관계의 단절 아니면 건강 문제처럼요. 등 떠밀려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말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럼 불가항력적인 사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원칙들, 즉 그 안에서조차 비워냄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발견하고 또 기존의 사례 방식을 뒤엎을 기회를 찾고 무너진 삶의 조각들을 다시 세워나가면서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하는 것. 네, 아브라함, 예수님, 느헤미야, 초대교회의 방식들이죠. 네, 바로 그 방식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조카롯과 갈라서는 아쉬운 마음 뒤로 하고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떠나기로 했네.
비옥한 땅끝이 택해 요단으로 떠나갈 때 주님은 아브람을 향해 새로운 약속을 주셨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보라.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미련 없이 떠나는 순종 뒤에 시작된 영원한 축복이라네. 내 삶을 새롭게 빚으시는 새로운 출발. 낡은 관습 벗어버리고 주의 길로 가리.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일어나고 기도와 말씀으로 새 역사를 써가리. 주님이 시작하신 길 끝까지 걸어가리. 안식일의 조문 속에 갇혀버린 사람들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심을 보라. 형식에 묶인 마음 손 마른 자 고치시며 사랑과 생명 살리는 새로운 질서를 여셨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묵은 생각들은 사라지고 복음의 새 술을 담는 진정한 시작이 일어납니다. 내 삶을 새롭게 빚으시는 새로운 출발. 낡은 관습 벗어버리고 주의 길로 가리.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일어나고 기도와 말씀으로 새 역사를 써가리. 주님이 시작하신 길 끝까지 걸어가리.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가슴에 묻고 하늘의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던 느헤미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시니 왕의 허락 입고 재건의 길로 용기 있게 떠났네. 비참한 과거에 머물지 않고 사명을 향해 걷는 것, 그것이 무너진 우리 삶을 다시 세우는 새 역사의 출발이라네. 헤롯의 칼날 앞에 베드로에게 갇혔어도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네. 철문이 열리고 천사가 길을 예비하는 기적 밖에 구름 거치고 주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네. 우리의 힘으론 열 수 없는 닫힌 문 앞에서 기도와 말씀이라는 열쇠를 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새로운 아침을 여시리. 아브람처럼 떠나고 예수님의 질서로 살며 느헤미야처럼 행동하고 교회처럼 기도하리. 어제에 매이지 않는 거룩한 출발을 통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